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생목 시즌 2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이후로 약간 텐션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지금 거의 촬영하는 거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죠, 선생님?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찍고 지금 12월 첫 주 지나서 네. 이제 찍는 거니까 37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고리 신방하며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참 목회라는 게 참 힘들구나. 참 감사한 점이 많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그렇지만 힘 주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한 달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문고리 신방 하면서 뭔가 이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제 또 뭐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한 분들도 되게 많았지만 그래도 집 앞에 찾아갔다 이것만으로도 뭔가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또 2.5단계가 됐어요. 이렇게 확진자들이 또 많아지고 또 해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뭔가 마음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삶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네. 좋은 주제네요. 삶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네. 오늘은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잘 살고 계시죠? 굉장히 좋은 질문. 삶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늘 하는데요. 이렇게 인생은 삶은 이 신학에 있는 묵상에서도 한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저는 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네, 삶이 뭐냐? 가야 되는 길. 그러니까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그런데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신뢰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삶인 거죠. 저에게 있어서 그 길은 목사의 길, 또한 가정에서 새 아이의 아빠의 길, 그 정도로 그 길을 잘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 어떤 삶이 더 기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기쁨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가 있는 삶. 예수가 있는 삶. 내가 삶을 뭔가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주님의 손잡아 주심을 느끼는 삶. 손잡아 주심을 느끼며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은 삶은 무엇입니까? 질문만 하다 끝내려고 했는데 네, 삶은 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특별하게 정의는 없는데 어쨌든 잘 살고 싶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삶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아직 정리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삶이냐 삶이냐 물으면 늘 삶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삶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실천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 삶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삶이
좀 놓쳐버리는 게 아닌가.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암도 풍성하고 이게 뭔가 기준도 명확히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실천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알면 너무 많고 뭐 유튜브 클릭하면 다 알미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삶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삶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과는 삶에서 삶으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삶에 머물러 있지만 삶을 향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삶에서는 정말 액체 나의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으심이 된다는 그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드려지는 삶, 부어지는 삶, 나의 액체, 땀방울, 눈물방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어지는 삶을 살아낼 때 이게 삶에서 삶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10%는 비유에도 나와요. 10%에도 돌밭에 떨어졌을 때 누가복음 8장에서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러고. 습기가 없어서. 네, 그 습기가 이제 삶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그 노력, 땀방울이지 않는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플러스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삶에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삶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사님 뭐 어떻게 암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으로는 안구에 습기가 차야 된다. 이제 이런. 그래서 그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노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다 통합하면 현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약간 삶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하심 우리가 더 증거하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삶이지 않을까.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신학에 있는 묵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역사 속으로 성육신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였으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현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현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미래에 있지만 현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예수님 함께하며 성령 체험하며 성령과 함께 현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이다 라고 신학이 있는 묵상에서 제가 다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조 목사님 그 비유가 제가 진짜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데 그러니까 되게 수고하셨어요. 직접 땀도 흘리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면 수고와 또 그 이제 모든 그렇죠. 영적인 그런 교제와 또 소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와도 지금도 어쩌면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수고하시고 우리와 함께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신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여러 가지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고 그렇죠. 아직 우리가 가지 않는 이미 아직 사이에서 그렇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죠. 아멘. 그렇게 또 조용히 목사님 말씀이 또 이렇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신학이 있는 묵상에는 이 두 번째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은 축복이고 감사다. 왜냐하면 삶은 영어로 라이프인데 이 라이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다른 면은 감사이기 때문에 이게 삶은 축복이고 생명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 있다. 심장이 뛴다. 이걸 우리가 찍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있다. 이것이 감사이지 않은가. 저는 또 두 번째로 생각해. 그러니까 메마른 삶 속에서는 감사도 없고 그렇죠. 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축복받지 않고 태어난 이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죠. 또 즐거워하고 또 축복하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죠. 태어났는데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네가 있음에도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또 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인데 맞아요. 이러한 축복과 감사를 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 속에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소모되고 메말라 버려가지고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삶은 축복이다. 삶은 생명이다. 그래서 노 목사님 말씀처럼 삶은 감사하는 것이다. 어떻게 요즘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일단 제 요즘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함께 좀 울어줄 수 있고 또 웃어줄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진 못하더라도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들 아프지 않고 또 아프더라도 또 온전히 다 치유되시고 뭐 이런 부분들도 또 감사의 제목들이죠. 네. 그래서 이 첫째, 둘째에 이어서 노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하려고 ING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 말씀하신 축복 그리고 감사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의미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성취해서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 있고 또 그 생명이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렇죠. 무언가에 대해서 살아 있음에 대한 누군가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사랑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의미 부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오는 게 그냥 교회를 걸어서 왔다 차 타고 왔다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교회 오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의미 부여를 할 때 내가 밥을 먹어도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의미 부여를 하면 거기서 감사 내용을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가 된 거죠. 좀 더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더 많이 뭐 부자도 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 축복을 유통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좋은 생각만. 그렇죠. 그래서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문고리 신방을 했다. 그냥 문에만 걸어주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의미 부여를 했을 때는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 앞에까지 찾아갔다는 그 의미. 그렇죠. 근데 부족한 종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오셨구나라는 그 의미 부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말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의미 부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찬송의 의미, 또 성경의 의미, 기도의 의미들을 되찾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축복이고 삶의 생명이고 삶이 감사고 뭐 이게 삶이 알면서 이렇게 삶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현재다라는 것이 다 포함해서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천교회에서는 새 생명이 많이 지금 우리 교육자 그룹에서 나오고 있어 참 감사한데 거기에 좀 의미 부여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의미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목사님 어떠세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에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 있고 또 살아간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죠. 그것이 의미가 되면 우리의 삶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나의 의미가 되고 또 나의 형편이 내 의미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도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팍팍한 이유도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잘 매번 잊어버리거나 혹은 다른 무엇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서 그렇죠.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내 삶이 말라버린 것 같고 내 삶이 뭔가 늘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의미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것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의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신학에 있는 묵상 내용처럼 삶 자체가 의미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존재가 의미가 그렇죠, 있다라는 것이 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에 있는 묵상에서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연세 85세 드신 어르신께서 붓글씨 배우고 싶으면 당장 해라. 뭐 이러한 그 예화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삶 속에서 행하는 붓글씨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이가 많던 적던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삶을 통해서 배우고 체험하고 느끼는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신 이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가 있고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 의미 또한 삶이 아름답고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정이 있다. 계속 좋은 생각만. 계속 좋은 생각. 네, 그 긍정을 또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님 마음을 또 깨닫는 것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로 저는 마무리를 해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하실 말씀이 뭐? 이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에요. 대림절 기간에 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네. 또 우리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명의 시작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정말로 잘 찾아졌으면 좋겠고 아멘. 지금 내가 있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비록 코로나19로 우리가 또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는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생각으로 함께 의미를 찾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삶은 무가 아닙니다. 삶은 현재에 있습니다. 삶은 축복입니다. 삶은 생명입니다. 삶은 책임입니다. 삶은 감사입니다. 삶은 환희와 기쁨입니다. 삶은 무한한 긍정입니다. 아멘. 삶에 생명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마무리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위에 글자가 이렇게 빡빡빡 삶은 긍정입니다. 빡 이렇게 팍팍 이렇게 3D 글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빡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축복받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 좋은 생각만. 축복합니다.